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삶의 비밀번호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컴퓨터의 비밀번호, 자동차든지 또 여러 가지로 쓰고, 그 다음에 미국엔 좀 덜하지만 한국에 가니까는 한국의 아파트는 전부 다 비밀번호가 있더라고요. 미국은 대개 열쇠로 들어가는데 비밀번호. 우리 인생의 지금 나그네 삶의 비밀번호가 무언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겠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시편 107편, 조금 전에 부르신 찬송이 시편 107편에 근거해 갖고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둠과 사망에서 방황, 질병과 고난, 또 바다의 풍랑.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나 경제적인 이런 여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 또 정치나 사회적으로 즉 바벨론의 감옥에 생활했던 사람들, 그때를 생각해가면서 시편 기자는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 우리가 인간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생사고락이 있는데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든지 다 겪는 것이 질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광풍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환경적인 그 지배 속인데,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한계 상황, 일반 상황 두 가지가 있는데, 한계 상황,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한계 상황이라 이런 얘기죠. 특히 이것은 자연의 환경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변경시킬 수 없는 것. 그러나 질병의 문제는 일반 상황, 때로는 광야든지 어둠, 어디 죄를 지어서 우리가 감옥에 간다든지, 이것은 일반 상황. 그래서 상황하지만은 두 가지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의 성경 말씀이 광야 생활, 어둠의 생활, 그 다음에 질병, 바다의 광풍 네 가지로 나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광야 생활은 다 지냈죠. 이민 생활에 어둠의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질병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없고, 비즈니스 바다의 광풍 속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없고, 전부 다 보니까 행복하고 복된 사람 같아요. 같이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전부.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고생하는 사람이. 어제 보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락키마운트에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윤숙 집사님하고 그 마이클 씨가 왔는 줄 알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블룸버그 마이클이 락키마운트 와가지고선 뭐 미팅을 한다고 오겠느냐. 그럼 맨 처음에 저는 보고선 윤숙 집사님이 오늘 예배 후에 무슨 파티가 있어 오래는 줄 알고 가만히 보니까 그 아니더라고요. 락키마운트는 맞는데 하여튼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인간 세상 태어나서 그렇다면 이민 생활을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올라갔다 점점 내려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고생 끝에 해가지고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민 생활이든지 태어나면서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계세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예. 뭐 우리가 이민 생활이나 또 신앙 생활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지만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방황하는 인생, 정처 없는 방황과 굶주림인데 오늘 시편에 있듯이 여기는 이제 나그네 하지만 좀 한국적인 나그네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사진을 뽑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그네 삶이 아니라 이건 뭐 이렇게 좀 한국 사람적인 그 뭐 스님 같기도 하고 그 방랑시 이제 김삿갓 같기도 한데 방황하는 인생.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어진 광야에서 헤매고 정착할 만한 마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고프고 목말랐으며 기운을 잃고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40년 동안의 생활이 민수기 33장에 보면 40번의 장소가 있어요. 40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민생활 38년간에 집을 옮긴 거, 교회 말고 40여 번이 되고 있더라고 보니까는 40여 번. 맨 처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40번인데 저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여튼 아파트로 시작해서 아파트로 계속 이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내 가운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여호와는 그들을 쓰라린 괴로움 속에 쳐넣으셨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으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전쟁에. 그 다음에 아들을 잃었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낙심 속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술이나 마약으로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감사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나그네 생활에 이민 생활에 또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아들을 잃었지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감사나 찬양으로 주님께 돌렸다고 하는 해리 포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가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무슨 인생이라고 했습니까? 방황하는 인생, 사막에서. 두 번째, 절망하는 인생, 절망.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 모습,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으로 굶주림과 시설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솔로몬 40년, 그 위에 다윗이 40년, 그 위에 사울이 40년 했지만 왕국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을 때 절망 속의 인생. 그 다음입니다. 이유는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들을 쓰라린 괴로움 속에 쳐놓으셨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입니다. 빛이 없고 창문이 없는 곳이 있어요. 빛이 없고 창문이 없는 곳. 요행심으로 찾아가는 곳 어디겠어요? 도박, 라스베가스 같은데 밤이 깊고 낮가 왔으니 요행심으로 찾아가는 곳 빛이 없고 창문이 없다고 하는데 라스베가스에 한번 가서 그 안내자 얘기를 들었더니 왜 빛이 없고 창문이 없느냐? 빛이 있으면은 벌써 그 다른 데 신경 쓰기 도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문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엔 뭐가 없는가 하면 시계가 없대요. 거기는 도박장에는 빛이 없고 그 다음에 시계가 없어야지. 근데 빛이 있고 시계가 있으면은 그때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되고 뉘우쳐서 깨닫고 그 다음에 도박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빛이 없고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다. 도박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다음에 똑같이 빛이 없고 창문이 없는 곳이 있는데 어딘가 보세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구치소입니다. 여기는 구치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치소에 있었지만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에 13권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했는데 그 기뻐하라고 하는 그 빌립보 서신은 여기서 적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원치 않은 일로 해가지고 여기 가서 구치소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빌립보처럼 바울 사도처럼 빌립보 서신을 쓸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히려 자기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옥중 서신을 적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국연합회가 이제 워싱턴에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애들이 저녁에 다 끝난 다음에 순서가 끝난 다음에 우리 어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어딜 가냐고 누굴 만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워싱턴에서 아주 오래된 저 목사님이 계신데 따라오라고. 그래서 자동차 하나 4-5명 탔어요. 가가지고 어느 저택가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게이트를 눌러갖고 그 다음에 레버런 김 내가 왔다 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그래 가보니까는 큰 이제 콘도 그런 집이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리빙룸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한 5분 기다리니까 2층에서 말쑥한 신사가 옷을 단정 입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때 본 사람이 김대중 선생이었어요. 김대중 선생이 그때 이제 감옥에서 그러니까 일본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선 워싱턴에 와서 망명생활 했을 때 그때 이제 목사들이 가서 그 김대중 그 선생을 이제 대통령 나오기 전에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선생이 그 엽서로 적었는데 보니까 엽서로 한 100장을 적었어요. 글씨가 아주 깨알같이 적었는데 그 편지는 자기의 부인인 이효 여사에게 자네들에게 쓴 편지인데 아주 깨알같이 썼는데 보니까는 이 주보 글씨처럼 썼어요. 그걸 한 100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옥중에 있었지만 바울 사도를 생각해가면서 자기는 옥중 서신을 적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옥중 서신을 김대중 선생이 출간했던 적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못해 끌려갔지만은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서신 빌립보를 적었는데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의 일가 친지들의 삶이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의 교훈을 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옥중 생활한 요한 버너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책을 썼는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읽혀지는 철로역정대 요한 버너는 11년 동안의 영국에서 감옥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철로역정을 적었습니다.
요전에 보니까 이제 어제 아침에 보니까 종로구에서 누가 나옵니까? 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낙연하고 황교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거기 나오면서 종로구에서 나와가지고 당선된 인물 하는데 보니까는 박순천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번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해갖고 우리 저기 쌤이한테 보냈다가도 어젯밤에 다시 또 집어넣었어요. 박순천. 그래 박순천 얘기는 그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여성 독립운동가 정치가 국회의원인데 일본 정치 때 여기서 일본에 가서 감옥 생활했고 한국에서 고문 속에 실무했었는데 보니까는 그 일본 형사들이 때리고 고문할 때마다 거기서 시름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때릴 때마다 대한민국 독립만세, 대한민국 독립만세 울부짖으면서 대한민국 독립만세 하고 외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이 일본 경찰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 동대에 칠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복음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콜라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콜라병에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찌면 뭐가 나옵니까? 콜라가 나오죠. 만약에 참기름병이라고 하면 참기름병을 뚫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참기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고문 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박순천 여사는 고문 속에 신음 속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대한민국 독립만세, 빛이 없고 창문이 없는 옥중 속에서 옥중 서신 요한번은 철로역정 박순천 여사는 대한민국 독립만세 외쳤듯이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입으로 외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감사,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무슨 인생이라 그랬어요? 방황하는 인생. 두 번째는 고난의 인생. 세 번째 질병의 인생.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치유 방법 두 가지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약을 처방해 준 일도 없고 때로는 안수를 해 준 일도 없고 오직 손을 만지면서 때로는 침을 땅에 뱉어갖고 그 진흙을 갖다 눈에 발라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했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반항하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며 죄를 짓다가 어리석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으며 결국 죽음의 문턱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반항과 어리석음 때문에 질병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했는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었어. 그러자 그분은 그들의 괴로움을 또 구워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치료와 무덤에서 살려주셨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잠언에 있는데, 말로 뭘 합니까? 허투, 말로 실, 똑같은 말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툼과 상처, 낙심과 절망.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샘물, 치료, 위로, 소망, 방법인데 똑같은 말로. 그래 한국말에는 뭐가 있어? 말로 무슨 빛을 갚는다? 천냥빛을 갚는다. 잠언에 보면 말로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야고보나 또 예수님은 우리가 컴퓨터를 뭐라 합니까? PC 그러죠. 퍼스널 컴퓨터듯이 같은 입으로 플레이죠. 찬양할 수 있고 한 입으로 저주할 수 있다. 같은 입으로 찬양과 저주.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어느 편이었습니까? 허투가 아니라 실, 찬양.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첫 번째 용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치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구속,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명예, 인자와 균을 관을 씌우시며 만족,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서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수리. 예.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는 베토벤인데 음악가 중에 음악가,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토벤은 57세까지 살았어요. 57세. 근데 베토벤은 일생 동안에 세 가지 고독, 고립, 고통, 정서 불안 속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생을 마쳤는데 57세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향곡 합창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교향곡 합창은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송년,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전 세계에서 1월달 새해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 이 시는 유명한 시인 슐레의 시를 갖다가 쓴 합창 교향곡인데 그 당시는 그 전까지는 전부 악기로 연주했는데 베토벤은 여기 합창을 집어넣어 가지고 합창 교육을 하고 이 합창 교향곡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도 정명훈이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연주를 했었고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것이 합창 교향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죠. 뉴욕 타임즈 책에 있는데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생애가 위대한 걸작이 되었다.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함종택. 그러니까 위대한 음악가지만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남긴 것을 결국 합창인데 합창 교향곡을 만들어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주의를 했어요. 주의한 다음에 관중들이 무례 같은 박수를 다 쳤는데 보니까는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아 가지고선 듣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던 엘토 가수가 베토벤을 뒤로 돌아서서 박수 치는데 답례하도록 했는데 그 연주를 하고 2년이 되지 못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돌아갔죠. 그 다음에 요전인데 베토벤은 5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평생 동안 잘 알고 있듯이 술을 많이 먹어서 간경화, 그 다음에 취장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서 불면증, 그 다음에는 정신병하고 또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질병을 가지고 고생했지만은 결국 음악가 가운데 가장 큰 악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신문지상에 보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는 게 뭡니까? 그 신종 바이러스인데 WHO가 계속 나오잖아요. 세계보건기구 스위스 있는 데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이걸 인터넷으로 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전까지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따가 최근 2-3년 전에 이 WHO에서는 이제 건강은 영혼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신체, 정신, 사회인데 그 다음에 한 2-3년 전에 영혼적으로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생각할 때 4가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물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거는 WHO에서 말한 건 아니고 이건 제가 하나 더 지은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 사회, 영혼, 물질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는 우리는 회심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회심을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회심해야 되고 우리 생활에서 회심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참 하고 그다음에 세례 받으라 했더니 어떤 부자가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엎드리다 보니까는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갑이 딱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무디붕사가 부자여, 당신은 영적으로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봤으면 당신의 지갑도 세례 받아야 합니다. 했다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물론 지갑을 갖다 물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물질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까 약갖고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줬지만 잠언에 보면은 5가지 약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지혜로운 자의 혀, 충성된 자의 사신, 이제 그 부활하는 얘기, 선한 말은 꿀성이 마음의 즐거움. 요 5가지인데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이 이제 4번인데 의학이 발전했지만은 계속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다양한 질병이 나타나고 약값이 얼마가 됩니까? 보험료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복용할 수 있고 무료인데, 이거는 약값이 필요 없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방황하는 인생, 두 번째는 어둠의 인생, 세 번째는 질병의 인생, 네 번째 풍락의 인생. 가정과 사업, 사회, 국가, 자연적인 인위적인 재앙인데, 저는 한국에서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 가운데 민정당 국회의원 나와가지고선 잘 하실 줄 알았더니 5년 임기도 못해갖고 2년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민정당 국회의원. 그런 분도 보았고, 또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뉴욕 그 한인들이 대개 한 7, 80만 되는데 손 꼽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지니까 거기 건축하러 갔던 그 장로님도 계시고, 하여튼 뉴욕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들이 그 다음에는 뉴욕에 있을 때 하나 유엔 대사도 있었는데 얼마 후에 외교부 장관으로 가고 다시 뉴욕을 방문했을 때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래 교회를 방문한다고 오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는 한 이틀 전에 연락 왔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FBI에서 2사람이 왔더라고요. 내일 여기 오전 11시에 한국서 그 귀인이 방문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앉을 자리가 어딨냐 그걸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깜깜한 밤에 이제 교회 가서 그 가운데 좌석을 하면서 그분이 오면 여기 앉도록 하겠다고. 그들은 이제 유엔 대사로 계시다가 한국에서 외교 장관이 돼갖고 유엔 대표로 올 때 보니까는 그때는 케네디부터 완전히 경호해갖고 교회 하나서 예배드리는 데도 보니까 그 장로님이 계신데 보니까는 그 경호원들이 하여튼 4명이 서 있고 예배 밖에는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서갖고 이제 있다가 끝나자마자 다시 유엔 본부로 가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미국 살면서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위기를 겪는 모습도 제가 수없이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놀라운 일, 폭풍과 높은 파도가 몰아쳤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여호와께서 안식처 항구로 인도, 변함없는 사랑, 놀라운 일에 감사. 인위적인 재해가 있고 자연적인 재해가 있고 죽음 또 장례. 여러분들이 쓴다 한 번은 후러싱에서 목회할 때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맹우부대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대대장으로 갔을 때 그 바로 전기에 그 대대장으로 있던 사람이요. 그래 나중에 장군으로 이제 퇴역해갖고 하는데 2스타로 있다가 이제 제대했는데 그래 전두환 대통령보다 이제 그 선배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자녀들이 뭐 하는가 하면 치과 기공을 하는데 1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이제 아주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 아버지는 이제 2스타 장군 출신인데 이제 은퇴하고 미국에서 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 그 장군님 그리고 집사님 그래 어떤 장군님 그리고 어떤 집사님 그래 집사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 내가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100개에 되는 그 100여 명의 치과 기공소 직원들을 데리고 해서 그 납품하면은 수금하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수금하러. 그래서 수금해갖고 다니고 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파트를 올라가다가 거기 스페니시 사람들한테 잘못해갖고 거기서 이거 날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계단에서 떨어가지고 좀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어서 제가 병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장군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우리 애들은 아직도 나를 갖다 옛날 아버지로 생각해서 옛날 맹부제 때 생각하고 옛날 별두개 때로 생각하지만 그 시절은 이제 다 갔다고 하면서 그래 병상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그러던 저 장군도 있었고, 그 다음에도 몇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의 마지막 생애 불쌍한 모습을 거기서 보면서 이제 목회생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전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는데, 그들의 상황은 6절과 13절, 19절, 28절, 6절은 사막에서 방황, 13절은 어둠에서 고생, 19절은 뭡니까? 질병에서 고생, 28절은 바다 풍랑에서 있었을 때 똑같이 cry out,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딜리버리, 응답해 주었다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상황은 전부 다르지만은 이민 생활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방랑 생활이든지 질병이든지 어둠이든지 바다의 풍랑의 생활이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고통,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일반 상황이든지 한계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어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뉴욕시에 있을 때 아까 그 브루클린 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그 1990년경에 처치 해본요 애플 사건,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 오래 사신 분은 잘 알 거야. 아마 아주 그 사건이 굉장히 커서 신문에 떠들썩했었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청과상에 있었는데 그 비번이 우리 청과상의 교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청과상에는 어떻게 벌 건가, 처치해본에서 똑같은 처치해본에서 해갖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크루징하고 말았어요 그때. 그런데 똑같은 청과상에서 결국 한 500~600 피트 같은 처치 내비는 그 교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줄까, 이 목적이, 비전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청과상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벌까. 그 뉴욕 생활했을 때 돈 버는 얘기, 그 얘기하면 뭐 끝이 없어요. 매일같이 1불짜리, 2불짜리, 1불짜리 뭐 그렇게 와갖고 돈을 갖다가 까만 그라지 백에 집어넣어갖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밤새도록 쉬다가 쉬지 못해서 침대 밑에 넣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어떻게 보관하느냐. 여러분들 아마 얘기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청과상에 가 있는데 이제 시간마다 되게 이제 뭐 1시간, 2시간 되면 해갖고 쓰레기통에다 막 집어넣어갖고 그 다음에 사과 박스, 빈 박스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 넣으면 언제 도둑들이 올는지 모르니까 빈 박스 집어넣어가지고 청과상 앞에 길가 있죠. 길가에 버리는 박스로 쭉 넣는데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주인은 그다 표시를 해놓죠. 표시 다 놓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가게 문 닫을 쯤 되면은 그때 그냥 거기서 쓰레기 할 때 집어넣어 갖고 간다니. 그래서 밤에 11시, 12시 같은 문 닫을 때면 그때 이거 당하기 때문에 청과상이 그렇게 했는데, 이 두 번째 이 사람을 어떻게 줄까 했는데, 그래 당신은 어떻게 주냐 했더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연말이 되면 자기는 추럭으로 조그만 클레멘타인 그 박스가 있잖아요. 추럭으로 갖고 와가고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한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그냥 가게 오는 사람마다 준다는 얘기야. 하나쯤은 어떤 때는 아버지도 와서 가져가고 엄마도 가지고 애들도 가지고 아침에 한데 저녁에 또 가지고 상관없이 한 일주일 동안은 추럭으로 계속 해갖고 준다는 얘기야. 1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 때문에 내가 장사하고 있는데, 내가 1년 동안에 한 번만큼은 내가 어떻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줄을 서는데 하여튼 추럭으로 해갖고 요만한 조그만 클레멘타인 박스를 주고 하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돈 벌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고향에 부모님들이 계신데 제주도에 땅 사라고 돈을 주는데 아주 수많은 수천 평의 땅을 갖다가 거기 보내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계속 비즈니스를 다루는데 똑같은 처체분에서 어떻게 벌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그러죠. 어떻게 줄까 하는 사람은 똑같은 골목에서 인기 가운데 나눠주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광야생활 민수기 11장부터 보면 민수기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불평 불만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서 오불 뭐예요? 다시 시작. 불평, 불만, 불안, 불화, 불통. 근데 오불 가운데 맨 앞에 불, 아니 불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래 같이 시작. 평안, 만족, 안정, 화목, 소통.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앞에 하나 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하나는 유치원 때 오고 하나는 1살 때 왔는데, 숙제를 해주면서 보니까 한국에선 대개 우리 공부할 때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근데 미국으로 프로그램 1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숙제 공부를 해보니까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지에 그 숙제에 보니까는 챌린지 1, 챌린지 2, 챌린지 3. 아이들을 여기서 교육시킨 그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전 그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결국 같이 해보세요. 문제는 문제다. 챌린지는 챌린지다. 그럼 문제다 하는 사람은 꼭 문제로 남는다고요. 교회에 문제다 하는 사람은 문제라고, 챌린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챌린지. 그 다음에 누가 얘기를 했어요? HJT. 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도전으로 실천하자.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뭐하고 올인데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래했다가 반대로 바꾸면 온이 된다고, 스위치 킨다는 게 안 된다. 노. 결국 똑같은 단어 두 단어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같이 해요. 실상 매일같이 하는데 결국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 다른 사람들은 뭐 인꼬 부부 그러더라고요. 유강남 집사님이든지 우리 임장로님이든지 뭐 정정문 집사님 그때 인꼬 부부인데,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독수리 부부라 그래요. 독수로. 근데 성경 보면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아굴라는 독수리라고. 아굴라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인가 그래. 그래갖고 그 사람은 독수리 부부인데, 독수리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까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뭐라 했지?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싸우기도 잘하지만 새 힘을 얻도록 이제 살고 있는데, 하여튼 똑같은 생각이지만은 노냐 원이냐, 생각과 방향 순서를 바꾸자. 그 다음에 예, 이제 여러분들 카드를 나눠줬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A가 3개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늘 이렇게 해갖고 저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지갑 안에 넣고 다니고 이렇게 하여튼 수십 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요절은 외우기가 좀 힘들고 까다롭지만, 예, 트리플 A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혜택이 많죠, 자동차. 그런데 성경에 있는 트리플 A가 있어요. 밑에 거 읽어보세요. 시작. Do not be anxiety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3개. 그래 자동차 클럽의 A도 중요하지만 트리플. 빌립보서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트리플. 그 다음에 오늘이 성경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 나눠준 요 카드에 보면 나그네 순례자의 삶,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이 있어요. 네 종류의 삶인데, 사막에서 방황, 어둠과 사망에서, 질병의 고난, 하나님 바다의 풍랑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사막 생활 속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 지로 영원하신 진리로 사막 같은 인생에서 구원받았다. 오늘 이 설교 내용 제목 다 잊어먹어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로 사막 같은 인생에서 구원받았다. 시편
107편의 4절에서 9절 설교 내용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치료로 사막 같은 인생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꼭 기억하면서 잊어먹을 것 같으면 이거 갖고 다니면서 꼭 외우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는 어느 상태인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어떻게 해요? 도전으로 바꾸고, 도전으로 바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언가? 감사. 그 다음에 우리들은 누군가? 이제 앞에서 네 가지 인생이 있었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황에서 정착한 백성이다. 어둠에서 해방된 백성이다. 질병에서 치유된 백성이다. 풍랑에서 구원된 백성이다. 옆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를 하세요. 우리들은 누군가 해보세요. 한번. 우리들은 누군가. 이제 방황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열쇠가 필요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 인생의 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삶에 변하지 않는 비밀번호, 길과 진리와 생명. 그 다음에 아가페의 결론입니다. 오늘 아가페의 5개 A, 5A, 이것도 아까 장로님 말씀에서 물었는데 같이 영어로 해보세요. 시작. Always, ask, answer, appreciate, 아가페. 항상 간구하여 응답받고 감사하는 아가페. 아가페의 패스워드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나그네 인생의 방황, 절망, 질병과 풍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원의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한 나그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